오늘 이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며 조봉근 집사님도 결혼을 해서 부부 찬양단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명절에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너 언제 결혼하냐? 이런 소리 제일 듣기 싫어서 명절에 시골에 안 간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 듣고 또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냥 농담이죠.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제일 첫 번째 8절에 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최후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당시의 땅 끝은 로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 사도는 마침내 1, 2, 3차 전 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일생을 걸쳐서 마치고 최후의 순교의 종착지,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 땅끝, 복음의 험지인 로마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다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간을 말합니다.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최초로 주님 지상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유흥과 같은 최후의 명령, 땅 끝까지 가라 하는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실천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땅끝 로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금하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었다 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2000년 세계사는, 그리고 바울 이후로, 물론 바울도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런 2000년 세계사는 세계사 역사 자체가 교회와 예수 복음을 금하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인용하는 것은 수년 전 설교했던 내용들에서 인용한 바가 있는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도, 로마를 배경으로 한, 요즘 그런 영화 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런 잔인한 박해, 무슨 콜로세움에서 무슨 사자의 밥이 된다든가 불에 던져진다든가 창에 찔린다든가 잔인한 십자가에 막 못 박혀, 로마에 가도 끝도 없는 정도로, 우리나라 요즘 전봇대도 잘 안 보이지만 전봇대가 끝없이 늘어서 있는 것처럼 그다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로 공중에 붕 뜨고 까치와 까마귀와 독수리의 그런 밥이 되는 처참한 그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어간 초대교회 신자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12사도도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12사도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순교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산 순교자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아가야, 여러분 그리스 남부 지역이 아가야, 북부가 마게도냐 아닙니까?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구 아가야 아닙니까? 그런 아가야 지역에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X자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으며,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은 아시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AD 54년 기둥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고, 바돌롬에는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목이 베어져 순교했고, 마지막 마띠아는 오늘날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도끼에 찍혀 순교하는 등 12사도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죽음으로, 죽임으로, 살인으로, 살해로, 덮어버림으로, 묻어버림으로 복음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멋대로 이렇게 너무 자행자지하는, 보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예배에 빠지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소시적에는 교회에 초종이 있고 교회 종이 다 있었잖아요. 초종은 30분 전에, 11시라면 11시 30분 전에 초종을 두드립니다. 30분 전에 첫 번째 종을 친단 말입니다. 땡그랑 땡그랑. 두 번째 종은 5분 전에 재종을 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 11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달려라, 뛰어라. 우리는 초종이 치면 그때부터 초종 소리에 벌써 가슴이 뜁니다. 아, 이거 늦었구나. 그래서 발걸음을 해서, 그때 무슨 차가 있습니까? 자전거도 제대로 없었을 때 그야말로 10리길, 20리길, 30리길을 논밭 그럼 할 것 없이 그걸 다 또랑을 건너서 그렇게 살바람 에이는, 칼바람 에이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든 폭풍우와 같은 소나기가 있는 장마철이든, 그야말로 우리 어린 나이 때는 무릎이 아니라 정강이 허벅지까지 쌓이는 그런 또랑을 선생님들이 인도교로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를 건네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당에 도착할 수 있도록, 내가 신살리 있을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비가 흑수같이 쏟아지는데, 그게 또랑이에요. 우리 어리기 때문에. 해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오죠. 이 정도 오니까 애들이 휩쓸려 갈 수도 있는데, 주일학교 그 당시 이름 기억도 못하고 얼굴도 기억도 안 나는, 지금은 나보다 훨씬 연장자 한 80이 됐을라나 그런 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를 하나하나 손을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일학교에 참석하도록, 선생님들의 열정도 대단했지만 그 어린애들도 비 온다고 교회 가지 마라, 오늘 눈 온다 교회 가지 마라, 기침한다 감기 들라 교회 가지 마라, 이 따위 학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강을 건너가도 뭡니까? 부모가 다 아이들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학교 빠지면 안 된다. 다 우리 소시적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자랐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강단에서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표현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표현 안 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정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이든 애들이든 중고등학생이들 보면 행동하는 거지들 마음가짐들 보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가지고 너희가 인간이야 하는 욕처거리가 나올 만큼 정신 상태가, 정신머리가 썩어 문드러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배 터지게 잘 처먹고 잘 사는지, 이제 긴장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선진국이 되어서 부유하게 되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당도한 이 예수 복음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대로 소홀하게 해도 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피의 강물을 건너서 피로써 그 많은 그 담벼락을 넘어서서 그 절벽을 넘어서서 그 난관과 가시밭길을 넘어서서 마침내 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막대하고 있어요. 예배도 막대하고 예수도 막대하고 주일도 막대하고. 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성질 같았으면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들 다 쓸어버리고 싶어. 하나님이 나같이 하는 것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백날 내가 1, 2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돼요 이게. 저는 사명이라서 무슨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저렇게 고함을 치듯이 외치시나 해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아, 목사 세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더 센 거예요. 들어 처먹지는 않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가 안 돼. 나가서는 문둥병 걸린 것처럼 문둥병은 통증이 없잖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고통을 못 느껴. 영적인 문둥병과 암 걸린 존재야. 처음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주둥아리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주여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줘. 또 일주일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을 실수가 계속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지. 그것을 성경에서는 스스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범하는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범하는 죄라 그래서 고범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 주여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나로 이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10편 19편에 다 고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 복음과 메시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전 세계 2000년 세계사는 예수 복음을 금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고 영상 예배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침튀김에서 통성기도 못하게 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 못하게 하고 집구석에서 조그마한 그런 유튜브를 들여다보면서 교회 모이지 마라. 그렇게 모든 것을 금하는 2000년 세계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실제로는 성도들 자신이 귀를 막아요.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고쳐서 새롭게 하여 그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일부러 느슨하게 듣는 거죠. 말씀을 느슨하게 듣습니다. 시편 58편에 악인을 가리켜 저희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독 같으니 저희는 귀를 막은 독사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유의 소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가 그러했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대를 지난 중세 1000년, 1200년간의 이 가톨릭 시대에 교회의 복음을 방해하고 그만 세월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1200년 안에 걸쳐서 기독교인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해마다 40만 명이 죽고 10년에 400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당시 아시아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올까 봐 겁을 내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시대 때 약 1200년 엄청나지 않습니까? 1200년간의 세월은
기독교인이 예수 믿다가 붙들려 가서 죽는 거, 이게 일상이었어요. 기독교 문화. 요즘 뭐 CCM 20년 전부터 난리 쳤잖아. 뭐 주님 찬양하고 영광 홀로 받으시라고 나와서 뭐 댄스하고 뭐 주님 영광 돌리고 CCM하고 복음성하고 뭐 온갖 찬양을 하잖아. 그게 요즘은 이게 트렌드가 됐잖아. 수십 년 전부터. 이게 예수 믿는 문화인 줄 알아? 아니야. 사탄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거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 문화는 뭐냐? 원래가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어가는 거, 예수를 위하여 옥에 갇히는 거, 예수를 믿다가 돌에 맞는 거, 예수 믿다가 가산에 적몰되는 거, 예수 믿다가 직장에서 쫓기는 거. 거짓말이 아니잖아. 역사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이것이 일두 사람이 이렇게 겪은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에서 8천만, 1년에 40만 명이 순교했어. 예수 믿다가 순교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아휴. 이렇게 가톨릭 시대 때는 기독교인은 많이 죽어갔습니다.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는 순진해 보일 정도로 가톨릭은 어떻게 하면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을 고통스럽게 죽일까 고문 기술까지 연구하며 잔인하게 참혹하게 죽여갔습니다. 신부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순교자들 앞에서 나무 십자가를 흔들면서 성스러운 척 인자한 미소를 띠며 심판자인 척 해왔습니다. 가톨릭은 이후 사촌이 아닙니다. 음료여 뱀새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시대 2020년 6년 전 2020년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은 2억 4,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통계를 잘못된 것 같아요. 중공이 보통 13억, 아사에서 뭐 또 많이 뭐 백신으로 많이 죽었다 하더라도 8억 정도는 될 텐데 중공의 8억 전체가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이슬람이 다 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2억 4,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가? 수십억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겪고 있고, 이런 선진 중공 짱깨 거짓 새끼들의 그런 종교를 탄압하는 그 방법이 탐이 난 문재인과 이재명과 이 한나라당 등들이 빨갱이 정권과 빨갱이 짱깨와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다음 중공이 목사를 달고 교회 첨탑을 끌어내리고 교회 불사르고 교회 가산을 정몰하고 목사들을 투옥시키고 다 죽이고 그야말로 그것들 다 죽여가지고 장기 적출해서 팔아버리는 그 선진의 방법을 재명이가 그대로 받아와서 영상 예배하여 교회 문 닫아라 한 거 아닙니까? 선진국을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 이후 열두 사도 이후 2026년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살해하며 예배를 방해하고 금하고자 했습니다. 2000년 세계사는 교회와 복음을 금하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로마라고 하는 땅끝 험지에 들어갔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악랄한 로마가 금하지 않았어. 이거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렇다고 복음의 자유를 막 주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옥에 갇혀있는, 말하자면 가택연금급의 그런 일정 장소에 그가 구속되어 있었지만은 바울을 찾으러 오는 유대인들, 교포들 혹은 이방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방해를 받는 이 예수 메시지가 뭔가,
이게 새로운 것인가 하고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였을 때, 말하자면 교도소로 방문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방문하였을 때 누구도 금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교도소는 일주일에 2번 면회가 되는가? 그것도 10분 정도 면회되는가? 거기에 비한다면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면회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새벽에 오든 낮에 오든 하루에 한 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2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누구도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로마 경비병이, 말하자면 교도소의 수칙이 바울에 있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금하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일 한국교회에는 이와 같은 교회사 2000년 사이에서 절대로 볼 수 없었던 담임 목사들에 의한 예배를 금하는 희한한 광경을 우리는 수년 전부터 목격해 왔습니다. 문재인 우한 폐렴 시국, 목사를 다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교단도 많고 또 제대로 원로 목사, 은퇴 목사, 심호 목사, 아니면 명예 목사, 또 아니면 무임 목사, 여러 목사가 있기 때문에 총수를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약 10만에서 15만 명 정도로 보는데, 문재인 시절에 수만 명의 목사들이 정부 시책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헌신짝같이 내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담임 목사가 양들을 내어 쫓았고, 시대의 영상, 우상을 예배라는 거짓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했습니다. 혹 이 일을 제기하며 그래도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성도들을 내어 쫓고, 빨갱이 문재인이나 이재명급으로 성도들의 언론을 탄압, 신앙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습니다. 목사와 당회가 카르텔을 형성, 성도들을 억압하였고 성경 해석을 독점하며 복음을 해쳤습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욕하지 말라고. 문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성도들을 강제한 것은 전국 각지의 담임 목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비성경적 담임 목사와 당회의 처사를 금하는 사람도 없었고, 유명한 목사들, 거대하다는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 전국 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는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타락한 종교가 되고 말았지만, 노회나 총회나 교단연합회도 한 통속이었습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며 예배를 금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으로 진짜 금해야 할 것은 금하지 않고, 금해서는 안 되는 예배를 금하였습니다.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채 목사의 말과 당회의 결정이 법이었으며 정부 시책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백수십 년간 배워왔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목사의 말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목사의 믿음대로만 믿어야 하는 시대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전국 담임 목사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된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물에 레빙처럼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담임 목사의 말이 정말 성경적이라면 성도는 당연히 담임 목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 2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 히브리 2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마치 범죄한 것을 회개 혹은 자기가 빚진 것을 갚아야 하는 회개 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저희로 하여금 목회를 하되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목사일
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영상제비하는데 복종하라 아니잖아요. 장난칩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사기치고 하나님의 성경을 걸레쪽같이 다 찢어버리는 그게 목사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볼 수 없었던 전국 담임 목사에 의한 예배를 금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상대로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또 이 부분을 더 과장한다든가 아니 말씀을 약화시킨다든가 희석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또 성도들 반응을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함으로 목사들은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금해버리는 겁니다. 변질된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무슨 책임이냐? 그런 목사를 여전히 지지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예배 설교하는 목사를 지지하면 안 되잖아요. 영상예배의 목사는 반역자 아닙니까? 그걸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한단 말입니다. 목사는 그때 백신 때라서 어쩔 수 없지. 백신 있었어. 백신이란다. 코로나 있었어? 우한폐렴 있었어. 우한폐렴에서 누가 죽었어? 백신으로 죽었다는 것은 백신으로 죽었잖아. 백신 때문에 죽었잖아. 가짜 거짓 우한폐렴 코로나 그런 가짜의 그런 팬데믹 가짜 쇼의 정치질에 교회가 넘어가서 백신 처방을 죽어가고 있잖아. 뭐 백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백신 때문에 죽었잖아 임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문재인이가 시키니까 그 이튿날 주일부터 3월 1일이에요. 2020년 3월 1일부터 문을 딱 닫아건 거예요. 문재인이 직접 이야기하잖아. 정부에서 무슨 공문서라도 보냈어? 그냥 9시 뉴스 빨갱이 간첩 새끼들의 그 9시 앵커들 그 9시 뉴스에서 지랄을 뜬 거 아니야. 문 닫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KBS에 순종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목사라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런 목사들을 그러면 성도가 다 예수 믿었잖아. 다 성경 있잖아. 그러면 그런 목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금해야 되잖아.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가세요. 그래 금나가들랑 나가세요. 코로나 걸려 죽을까 싶어서 그러면 나가시라고요. 예배는 못 멈춥니다. 진짜 금해야 될 것을 안 금하고 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전에 또 드린 말씀도 있고 내가 수십 년 한국에 몸담아 나이 70에 이르렀는데 말씀드렸잖아. 내가 교육전도사 22살 때부터 23살, 25, 7, 30, 31, 32 강도사가 됐든 부목사가 됐든 젊은 그 어린 나이 때도 담임 목사에게 순종 안 했습니다. 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부목사라고 하는 새끼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교회에서 사택 주지, 사례 주지. 아 목사님, 담임 목사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담임 목사 반대하다가 너는 다른 교회 가라. 하려면 나가서 붕어빵 팔아야 되고 세차장 가야 되고 택배해야 되고 집 날라야 되고 그게 겁나는 거야. 이 목사 엑스들아.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담임 목사의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책략한 그런 목사와 당회에 순종하여 지지하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 역사되는 것을 스스로 금하는 행위를 하는 성도들은 부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집사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던 사람들의 행동 양상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큰 소리로 악다운이죠.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스데반이 설교하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자기들이 예수 죽였거든. 듣기 싫은 거야. 그 메시지가 그 귀를 막고 고함을 치며 악을 쓰면서 일심으로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귀를 막고. 온오프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천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999만이라 그러잖아. 지금 이거 뭐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6.3 부정선거. 이놈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리가 됩니다만 다 100% 사형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얼마나 가소롭게 보고 얼마나 중국에서 돈을 많이 받아 처먹고 약점에 잡혔으면 대한민국 백성들을 눈뜨 소경으로 여기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약탈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대한민국 반역자 역적자들, 이런 걸 대통령이든 총리든 국회의원이든 선관이든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완전히 일거에 척결됩니다. 성경이 죽었습니까? 대화 20장 6절에도 여호사밧이 말씀드렸죠.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대한민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운즉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 역대하 20장 6절로 대한민국을 주님 정리하여 주옵소서.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역적이라면 가정이에요. 윤석열은 척결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역적이라면 트럼프가 척결돼야 돼요. 그런데 김대중이가 역적이라면 척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역적이라면 척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경적이면 누구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자가 없어요. 그 말수가 없어요. 스가랴 7장 11절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70년 포로 잡혔다가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그런 엄청난 국난을 겪고서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어떻게 하느냐? 뇌물을 받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뇌물을 받으면 형량을 줄여주고, 지금 우리나라 재판부가 엉망진창이잖아. 뇌물을 안 주면 구속시켜가지고 뭐 집행유예 할 것도 막 그냥 그대로 뭐 법정 구속해버리고, 이런 아주 개짓거리를 지금 우리나라 이 법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지금부터 2400년 전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에 선지자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남은 사람들,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돌아왔으면 정신이라도 차려야 될 텐데 여러분처럼 정신 아직도 못 차리는 거야. 한 귀를 뜨고 한 귀를 흘리는 거야. 맨날 하는 메시지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은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의, 가정의, 사업의, 자녀 대대손손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업수 여깁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 재판장들을 향하여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행하라 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스가랴 7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말씀을 외치면 지금 언제 끝나갔어요?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든 뭐 중국의 뭐 진나라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왕조 고대 왕조 시대 때에 왕이 나시잖아요. 정성집이 오든지 길을 행차를 하든지 간에 왕이 오는데 등을 돌려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잖아. 조선시대 때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가면 얼굴도 쳐다봐도 죽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왕에게 등을 돌리면 그 바로 즉결 사형이에요. 그게 고대 사회예요 그게. 근데 스가랴 7장 11절은 뭐라고? 예배 시간에 등 돌리고 앉아요. 여러분은 등 돌릴 수가 없지. 나무 의자에 앉아서 등을 못 돌리잖아. 근데 마음으로 등을 돌리는 거야. 왜? 설교 들어보니까 지가 아는 거거든. 지가 아는 거야. 들어본 말씀이야. 뻔한 말씀이야. 또 듣기 싫어. 돈도 안 돼. 맨날 그 왕만 쳐. 듣기 싫어. 등 돌리고 앉을 수 없어서 등 돌리지 않을 뿐 마음 속에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생각이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길을 20리 30리 가다 보면 오소리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뭐 조그마한 새끼 여우도 나오고 살쾡이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진짜 그때는 후레쉬가 어디 있어요. 후레쉬가 7, 8명이 밤에 다니면 후레쉬 하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조그마한 후레쉬고 군대에서 쓰는 조그마한 허리춤이 차는 조그마한 전조등 있잖아. 그거 하나 있으면 그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니까 그게 있어서 그거 붙인다고. 내가 후레쉬 갖고 있으면 난 부잣집 아들이거든. 그거 비치면 뒤에서 7, 8명이 그 후레쉬 자국 보고 따라와. 각자 후레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사람이 비치면 그 자국을 보고 어른어른해서 알아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많은 우화와 야담들이 있었죠. 뭐냐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큰 곰이 나타나 산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부풀러져 가지고 막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사람 모양으로 생기지도 않았지만 돌덩어리 보고 깜짝 놀라서 저게 산적인가? 나무를 보고 시커멓고 산적인가? 비닐이 벌렁거려 산적인가? 강도인가? 그래서 간을 졸이면서 그래서 아침에 동력이 뜨면 내가 무용담을 이야기하면서 도적을 만났다는 등 내 강도를 피해갔다는 등 그런 무용담을 늘어놓는단 말입니다. 할 수 있죠.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깜깜한 밤이니까. 제가 옛날에 복무를 할 때 그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쫙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근데 아침에 해가 뜨면 곰이었어요. 사자였어요. 여우였어요. 강도였어요. 그런 말이 해가 딱 뜨면 밤에는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을 해도 돼. 그러나 해가 딱 뜨면 대추나무는 대추나무일 수밖에 없어. 대추나무는 대추나무야. 바위는 바위야. 개울은 개울이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영상예배가 오르니 그러니 멋대로 설교할 수 있어. 깜깜한 밤에. 그런데 의로운 해가 딱 뜨면 아셔야 돼요. 진짜는 하나입니다. 진짜는 하나예요. 자주 말씀드렸죠. 진짜 안심하려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보수적으로 믿어야 돼요. 보수적으로. 주일 어기는 것보다 안 어기는 거. 11조 도둑질 해쳐먹는 것보다 안 하는 거. 그렇다고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런 삶으로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낙태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해. 이혼 다 설교했잖아. 이혼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칼 들고 설치는 남자애들도 많습니다. 신랑들 중에. 옛날에 칼 들고 뭐 그래서 죽는 마누라도 있잖아. 그런 정도. 아니면 음행 딱 두 가지야. 아니면 간첩이든가. 뭐 몇 가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죠. 극단적인 경우는 이혼 가능해요. 그래 그거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해? 그거는 죄야. 회개해야 될 것이야. 그럼 뭐든지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아.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보수적으로. 그게 뭘까요? 성경적이야.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도 말했어. 2장 14절에도. 2장 14절 맞을 거예요. 날 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안과 내 안에 거하리라. 유튜브 보세요. 정동수 이런 뭐 킹제임스 벌전이나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이 온갖 거 뭐 그것만 진짜 성경이네 온갖 생쇼로 지랄을 해. 뭐 보면 거지 같은 것들이. 무식한 성도들은 속아 넘어가지. 지가 말하니까 KJB 킹제임스. 우리는 20살 때부터 킹제임스 벌써 원서를 다 가지고 다 했어. 신학 1학년 때. 근데 그것만 절대 성경은 아니잖아. 그것만 절대 성경인 양 지금도 몇십만 명이 그 쳐다보고 앉은 거예요. 미친 새끼들이. 그 소경이 인도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 배웠어? 이거 배웠잖아. 이거 머리 털라고 이 성경 안 했어? 이거 개혁한 걸 안 했어? 뭐 새로운 말 들어오면 내가 말했지. 이거 맞다가 아니라 중립박아라 그랬지. 보류하라고. 이 목사도 엄청난 신학과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목사도 아리까리한 거 있을 때는 중립을 해요. 중립. 그 사람 의견이구나. 중립을 박아. 그리고 보류. 크로스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밟고 두드리고 완전히 성경적이다 하는 확신이 있다고 왔을 때 동의. 아니면 다 비동의, 부동의. 동의할 수 없어. 어디서 듣고 내가 목회하는 우리 본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밥 처먹으면서 유튜브에서 들은 거 찌라시 날리지 마. 담임 목사가 말한 거 뒤에는 말하지 마라 말이야. 뭐 한다고? 이렇게 2000년 세계사는 하나님을 금하였어요. 복음을 금하였어요. 오늘 이 시대는 목사들이 예배를 금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지지했고 초록은 동색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나는 교육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나이 20살, 23살 때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갔어요. 담임 목사한테 교육자 7, 8명 불러 모여가지고 밤 10시에 많은 교육자들 시야층층에 있는 데서 그래 박전도사 잘났다. 다른 사람은 다 목사님 훈시대로 따랐는데 나만 안 따랐어. 그래 박전도사 잘났다. 그래서 나는 내 길을 갔어요. 왜? 그게 성경이니까. 권사를 투표하는데 글자 모르는 노인이 있으면 글자를 써주라는 거예요. 아무개 이름을 써주라는 거예요. 난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나 안 써줬어. 이름을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써드릴게요. 아니 그냥 전도사님 그냥 아무나 써줬어요. 나 안 써줬어요. 그걸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이 지켜봤어요. 다 보지. 500명 엄청나게 큰 예배당에서 500명이 앉아 있는데 그런 하는 거야. 안 해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뒤집어졌어.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어. 목사가 암흑의 권사 세우려고 교육자들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작업을 했다. 그런데 그 당시 스님 장로님이 계시는데 날 불러서 박 전도사님 참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거야. 나만 안 휘둘린 거야. 할아버지 장로고 아버지 장로지만 할아버지의 뜻을 쫓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할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하나 아버지와 끊임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아버지와도. 마누라도 안 됩니다. 자식도 안 되고. 목사가 됐어. 교역자가 돼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수천 수만을 거느리는 담임 목사의 그런 권위에 지배를 당하고 한마디도 담임 목사 영상예배 하라 그러면 영상예배 반대요 말할 필요 없잖아. 자기는 중고등부 하면 중고등부 애들 나와라. 이게 성경이야. 주일날 우리는 중등부는 예배한다. 예배한다. 그래 불러 먹었잖아. 그럼 소문이 또 파닥이 날까요? 파닥에 남은 중등부 부장 교육위원장 해서 장로들 들고 일어나고 목사한테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서 아주 개차반이 되든 어디 터지든 간에 호출돼서 암흑의 전도사 정부에서 영상예배하고 이제 코로나 걸려서 집단 감염돼서 죽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9시 뉴스에 나고 세상에 소금도 안 되고 빛이 안 되면 그러면 전도사 책임질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불순종하는 거야?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호출되면 내가 그렇게 응대를 했겠죠. 목사님 이제 나이 70대에서 뭐 그랬겠지. 20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제 오늘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내가 어이롭다는 얘기도 아니고 담임 목사들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금했어요. 문재인이가 금합니까? 목사들이 금했잖아. 문재인이 봤어?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왔어? 자기네 교회 갔어? 오지도 않았어? 담임 목사가 지뢰 문 닫아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로마 옥에 이르기 전에도 오늘은 지금 바울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지만은 로마 옥에 땅끝까지 이르기 전에 바울의 사명을 가로막는 그 많은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알잖아요.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겪어왔는지. 옥에 갇히고 40여 하나 감암매를 3번 맞고 돌로 쳐맞고 일주일에 기품에서 지냈으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강과 강도 위험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위험과 강과 바다와 시내의 위험을 당하고 끊임없는 위험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이 로마 땅끝까지 올 때는 거대한 유라 골로로 가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잖아요. 273명이 이 광풍에 휘둘려 가지고 그 뭐 에게 그쪽에 지중해 쪽에 돌다가 273명이 완전히 물에 빠져서 전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뭘 하려고? 바울을 막으려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막으려고 사단이 마지막 수를 쓴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그 마지막에 제자들 배신이라든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도록 십자가 못 지도록 방해했던 것처럼 바울이 땅끝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려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통해 다 죽어가게 생겼을 때에 주께서 지난밤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생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여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가지고 바울을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왜? 복음의 이 사명이 금해지지 않도록 사단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대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금해지지 않도록 이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1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이 예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수천 년을 내다보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라굴레를 잠재우고 273명을 건지신 거 아닙니까? 또 멜리데섬에 이르렀을 때 한 뭇을 들어서 불을 피웠을 때 독사가 나와서 독사에 물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떨어버리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뭐 퉁퉁 붓든가 그 자리에 직사하든가 할 텐데 맹독이 있는 독사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바울을 신인 줄 알고 신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독에서부터, 자연재해라는 풍랑에서부터,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독사로부터 지켜주시고 바울의 사명길을 막아서는 물리적 자연적인 모든 것을 금하심으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도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친중, 친북, 가톨릭, 공산주의, 빨갱이, 음녀와 독사를 금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목사들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는 성도들을 금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1980년 이전에 성경적이고 순수했던 우리 한국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시편 102편 24절에 나의 말이 주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우리 김상원 장로님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여 바울을 들어서 1차, 2차, 3차 전도의 행과 마지막 주여 땅끝인 로마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섭리하여 인도하시는 가운데 바울의 사명을 가로막는 일들이 수도 없었지만은 바울은 그런데 굴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나의 갈 길과 주여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사명감을 감당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2차 로마 투옥되어서 승리하기까지 예 주여 어떤 자연이나 또 물리적인 것이 바울의 사명길을 막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그런 유라굴루라든가 독사로부터 주여 바울을 지켜주심으로써 끝내는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사도행전 28장의 응답의 역사가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부족한 종에게 대해서도 김상훈 장로님의 사명이 있을진데 장로님을 위하여서도 주님 역사하시는 주여 치료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사명길자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